오늘부터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자는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못 읽어도 조금 일찍 와서 하면 금방 읽어요.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훨씬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될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쉬워지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많이 할수록 그 운동이 쉬워지는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할수록 기도는 쉬워지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려울 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본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그 애들은 공부를 정말 지독하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가운데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그가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집어 던지고 돌판을 깨뜨렸다가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그가 체험했었던 기도의 체험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던 일이 그냥 내려진 재앙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진 재앙들이죠. 그 관계 속에서 이어진 재앙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것을 믿는 믿음. 특별히 모세가 기도를 체험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하나님을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많은가, 하라고 하는 일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누가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알아서 시켜주세요.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냥 짬뽕 시켜주세요. 짜장면 시켜주세요. 그러면 쉽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 알려주니까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운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해. 그러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한테 맡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앞으로 가. 가면 안 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안 만났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잖아요. 고센 땅에 행하는 일과 애굽 땅에 행하는 일들, 재앙들 가운데서 그 일들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홍해는 모세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일인데 누구는 경험을 했어도 원망과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들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 프리벨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기회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디딤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완전 세상과 우리가 담을 쌓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사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를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국민끼리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극심한 나라가 세계에는 거의 없다. 자국민끼리 그렇게 극심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한 마을의 지주가 온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소작인이든지 노예든지 종이든지 머슴이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그런 모든 신분의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제 36년, 하나는 6.25 사건. 세계에 인도 같은 나라가 신분의 제도가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사회 속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모습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신분의 제도, 빈부의 차이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나라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하나는 일제시대, 하나는 6.25.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한국의 신분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빈부의 격차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세계가 한국을 가만히 바라볼 때, 야, 저 나라 특이한 나라네.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근데 그렇게 없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추격해 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일제 36년을 증오하면서도 일제 36년의 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모든 제도 속에 일제 36년이 우리는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의 그 관습이,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서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일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아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과거의 설교를 찾아보니까 2000년 10월 22일 주일에 제가 한 설교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18일에 탐방동 777번지 땅 460평을 6억 3,4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갈마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 했는데 경매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0일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일이 기도하던 중에 진행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와 형편의 둔산동에 460평의 땅을 사려면 15억, 20억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460평의 넓은 땅을 보게 하시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교회가 주차장 없이는 교회를 지어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차장과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듯이 우리의 경제 미래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IMF라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교회 건축이라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기회라고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첫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안심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안주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도 물에 빠져 죽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 영적으로 고갈되어 죽는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를 옮기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나듯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또 다시 홍해를 만나면 또 다른 교회로 떠나고 과거를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헌금부터 물질부터 걱정하는데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 물질부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물질로는 힘이 안 되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40일 새벽기도는 빠지지 말고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저녁으로 나가서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믿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척하는 첫 달부터 지금까지 심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땅을 사는 것만 해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난해서 못하면 드릴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 원방에서 사람을 보내어 행하실 것입니다. 근본 뒤에는 성도들의 신앙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되고 가정에는 복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기적들이 체험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기적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들입니다. 땅값 10분의 1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땅값을 냈어요. 그렇게 10분의 1이 없어서 땅값을 빌려서 땅을 계약했더니 장로님 3명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10분의 1이 없어서 그 다음에 4월 1일 날 토지 대금을 완납을 했더라고요. 겨우 6개월 만에. 그리고 5월 9일 날 건축 계약을 하고, 그리고 6월 13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인 6월 30일 날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광야에도 길이 있고 숲속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고 세상에도 문이 있고 우리의 몸에도 문이 있고 태에도 문이 있고 모든 환경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인생에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인생은 닫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축복하시면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복을 빼내 가시면 복은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도 문을 여시면 우리의 몸의 질병도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가난도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도저히 사방이 닫혀서 나갈 우리의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밤 사이에 바닷길을 빠져나가려면 도로가 얼마나 넓어야 되냐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8차선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28차선의 도로가 열려야 그 인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은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문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를 다시 기도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여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금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길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문이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곳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갖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닫힌 길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가정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토지 계약금도 없어서 빌려서 냈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그 땅값을 전부 다 지불했는지 지금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물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을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금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믿을 때에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을 쫓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